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예루살렘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지만 2022년 우리 예한교회 표어는 지난 3주년 때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자, 한번 우리 비전 현수막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2022년 우리 예한교회 하나님이 주신 표어는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즈음에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교회 주시는 비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올 1년 동안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이민년으로 60간제 39번째 해입니다. 무슨 해인 줄 아십니까 혹시? 호랑이띠인데요. 검은 호랑이띠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호랑이 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호랑이 같은 용맹함과 여러분의 신앙에 담대함이 있는, 그래서 그 신앙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힘든 시간을 또 보낼 것입니다. 코로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이 있으시고 이 시대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고 우리 주님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들겠지만 올 한 해 새로 맞이하는 새해에는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교회,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모델을 찾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샘플, 좋은 모델을 찾아서 그 모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저희는, 우리 예한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될 그 모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달려나가는 두 날개의 한 축이 바로 뭐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다른 한 축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샘플이 되는, 우리가 이것을 마더처치라 그러는데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델을 쫓아가면 늘 그 원류, 그러니까 근본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 즉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자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였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더니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라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 돌아와 회심하여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초대형 교회가 되었던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가자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첫 시작의 교회이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한 다음에 외적인 큼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의 패턴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의 패턴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2022년 한 해 동안에 담장을 넘어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경건 생활에 힘을 다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 생활에 힘을 다한 교회이다.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 한 단어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요, 종교적인 헌신이나 하나님을 닮은 모습, 아니면 하나님을 닮은 영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지만 경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시작하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갔다. 자, 제가 넘버링을 달아놨죠. 4가지를 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행했던 4가지가 무엇인가? 자, 그것을 요소로 말하자면 말씀, 교제, 성찬, 이 성찬을 애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4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패턴은 그들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배우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배움과 함께 늘 적용하고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2번째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친교하는 일이었고요. 3번째는 함께 먹으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4번째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4가지를 총칭하여 저는 경건 생활이라고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한 장점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2가지 중에 하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내가 영적인 무기를 갖는 것과 같고, 내 삶에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보호막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고요. 자, 다른 하나는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이런 사명이 식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경건 생활이 무디어져서 칼을 날카롭게 갈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은 자신의 삶, 그리고 교회 사명, 이 사명을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건 생활에 지속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진면목이 어디 있을까? 바로 이와 같은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회복, 세계교회 회복,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4가지의 경건 생활을 지속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어렵습니까? 문제는 늘 이겁니다. 경건 생활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건 생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경건 뭐라고 그러죠?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훈련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반복적인 이 훈련을 하는 것, 정말 쉬우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앙의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익숙하고 내 몸에 습관화되기까지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문화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과 통신과 모든 것이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세상이지만, 이러한 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원류를 쫓아가는, 원본을 따라가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과 같은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예한교회가 말씀, 교제, 애찬,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2022년에는요, 할 수만 있다면 그 공부, 말씀을 배우는 현장에
참여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세상을 축복하는 일들이 많아지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소그룹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소그룹. 제가 조금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 일단 저희 교회가 아파트 단지에 있고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부부 모임을 중심으로 저희 교회는 소그룹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부 아닌 사람은 소외되게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소홀하거나 제가 목양을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우리 지역교회가 속해 있는 이 특성상 우리 교회는 부부 중심의 소그룹을 통해서 자녀들도 돌보고 부부 관계를 통하여 가정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애찬의 기회. 이 애찬이라는 게 가장 여러분 근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식사 모임 아닙니까? 차를 마시며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지도 몰라요. 네 번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2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저희 이한교회 개척하고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제 아내하고 약속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된다. 기도의 분량이 있을 건데 그 분량을 쌓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도의 분량을 2022년부터 다시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2022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함께 훈련하여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경건 생활에 첨착하시고 저희 교회는 주의 얼굴을 비추는 이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이 상식인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42절에 이런 경건 생활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이 기적을 상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 그러니까 상식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상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상식이 없으면은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상식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공동체에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상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의 상식이 뭘까요? 그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는데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을 설정해 놓고 그 자격을 채워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이런 죄인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기적이 두 부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났고요, 성도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들 즉 목회자 그룹과 성도들 그룹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기적을 선포하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예안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사도들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가? 4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마다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을 초월하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감옥에 가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사건과 시간을 넘어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안교회 목회자로서 이와 같은 기적과 담대함이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에게만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또 다른 모습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아멘. 여러분, 물건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부족함이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연구자료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 굶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실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왜 기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세상에 예수 믿었다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보셨나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느 성도가 가난하다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그 성도들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나요? 기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과 응답으로 자원해서 그 공동체의 나눔을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적으로 100%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이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가 있다면, 결핍이 있다면, 나눠야 될 시간이 있다면 나누는 겁니다. 시간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아다가 공동으로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니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사도행전 2장만 그랬으면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반복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반복적으로 그들의 삶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장과는 다르게 4장에는 표현을 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여러분, 자기 재물, 내 재물인데 왜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을까요? 이것은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 성도들은 알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가져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어도 못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청지기 의식.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았죠. 그리고 주인이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가지고 와봐라, 세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요, 소출이 풍성해요. 곳간에 드릴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곳간을 넓혀서 거기에다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자 합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너무 곳간이 넓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자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하나 더 주셨다면 그거 은사예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거, 공동체를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그 시간을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섬기는 일에 쓰셔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합니다. 자, 이 표현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목회자로 목양하는데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셔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나 사람이나 세상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 나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김 목사야 너 왜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했니? 왜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니? 라고 말한다면 그 책임이 저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부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 두 가지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제가 다음번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1월 둘째 주에 있을 성경금 하잖아요. 개척하면서부터 저희 교회는 헌금, 일반 헌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척 때부터 정말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꼭 이것만을 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주셨던 부담 하나, 그게 바로 선경금입니다. 왜냐? 선교사님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듯이 선교사님들의 그 힘과 땀과 비전과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는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야 합니다. 보내지 못하면 기도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후방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은혜의 역사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부여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담장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2022년에 더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예안교회가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크게는 못하지만 1월 달부터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컴패션과 연결해서 한 어린이를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거는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 어린이 한 명을 돕는 것은요, 4만 원, 조금 더 들면 6만 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이거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 예안교회가 세워지고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돕고 섬기는 건데, 제가 오늘요 컴패션에 들어가서 쭉 봤어요. 여러분, 컴패션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한 영혼,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택하여 그들을
섬기면, 우리가 그 컴패션에 헌금을 보내면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냐,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양육 공부하는 일에 쓰여지고, 적은 돈은 먹고 사는 문제에 쓰여지고, 그 아이를 그냥 단순한 양식을 주는 데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나눠 가지고 이 아이가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따로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교헌금 작정해 주시면 거기에 일부를 떼어서 우리가 한 영혼 우리가 작정하여 그 아이를 돕고자 합니다. 1월부터 결정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어느 나라 어느 아이가 됐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고 그 사진을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시작하고 발을 떼면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된다면 그 다음번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늘려가면 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컴패션의 한 영혼을 돕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 가족들이 모아서 그 아이를 도우면 되고요. 또 아니면은 여러분의 소그룹이 또 도우면 되겠고요. 단지 딱 하나는 하고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되는 것. 적어도 10년, 20년 단위로 그 아이들을 돌봐야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잘 훈련해서 그 나라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바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였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비전 현수막 한번 보실까요?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6절, 47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후에는 또 어디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균형 잡힌 교회였고 성도들도 균형 잡힌 성도였어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배당 예배만,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강조하고 삶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를, 예배당 예배를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달력을 보시면 요일이 시작되잖아요. 첫 번째 요일이 뭐예요? 예? 예,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쓰거든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달력은 언제부터 있어요? 일요일부터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일요일부터 있어요? 여러분들은 월화수목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월요일이에요. 일 언제부터 나가요? 근데 왜 달력은 주일부터 돼 있냐고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매우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바르게 시작하는 건 주일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참 이상하다는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의 달력 이번에 나눠드렸잖아요. 일요일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안 하죠. 왜 주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왜 주일이에요? 달력이 일요일인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주일이라고 말하냐고요? 주님의 날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월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은 월요일. 일요일은 주일. 아니, 일요일은 일요일이라니까요. 근데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러냐고요? 자, 이런 맥락으로 또 물어요. 화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누가 앞부분에 누구라도 좀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넘어갈 거 아닙니까?
주일이죠.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날을 주일 삼은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의 날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 신앙의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그룹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소그룹의 주중에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아름답게 진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견고함 흔들리지 않고요, 신앙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살아갔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건 생활에 힘쓰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더니 그 교회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예한교회도 이 두 가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외골수가 아닙니다. 신앙은 편협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천국 백성의 삶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만드는 자가 되어서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공동체가 살만나고 다툼은 떠나가고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고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엎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모두가 다 세상의 길로 가는데,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좁은 길로 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한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이 주변에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킨다. 예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을 잘 섬긴다. 예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많이 한다. 여러분, 이런 말 듣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또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메가처치였지만 후에 그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라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깨십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 강의를 하면서 교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가 예배당이 왜 이슬람 사원과, 여러분 펍이라고 아시죠? 펍. 이렇게 맥주 먹고 하는 이런 호프집 같은데 그런 데로 왜 바뀌어갑니까? 더 이상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는 올드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그 교회를, 예배당을 팔아버리는 건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예배당을 쳤는데 분당에 가면은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예배당을 그렇게 짓고 나면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본질이, 그 예배당을 져도 본질을 붙들면 되는데 그 본질을 떠나가고 다른 방식으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보내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더욱더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 이 세상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은 바뀝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은 바뀝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송 할 때마다 불렀던 찬양,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후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으세요.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전히 그때에도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주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께서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괜찮습니다. 2022년 옵니다.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시간 동안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섬겨주고 먼저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 사랑하는 후배 2명에게 제가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안 사랑하면 안 했어요. 제가 후배에게 했더니 두 후배가 다 저에게, 아니 목사님이 먼저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딱 썼죠. 다음에 우리 회 먹으러 간 거 기억하지? 회 사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 내밀면 누군가는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면 됩니다. 없다고 힘들다고 그런 말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요.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돼요. 전화해서 위로할 수 있으면 위로하면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같이 보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예한교회가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힘을 내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예한교회가 2022년에 담장을 넘어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교회가 실천해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교제와 애찬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한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을 나누며 아낌없이 베풀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삶의 현장에 있던지 직장에 있던지 사업장에 있던지 캠퍼스에 있던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섬기며 우리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찬양하였던 것처럼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깨달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이 안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7년을 마감합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예한교회가 2022년도에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채워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하나씩 섬겨 최선을 다하여 이 지역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적어 오시라 그랬죠? 예, 적어 오셨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 성경책 위에다 놓으시고요, 여러분의 두 손을 올려 놓으십시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개인으로서 안수하는 겁니다. 손을 올려놓으시고 기도 제목 그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 제목이 분명치 않거든 이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씩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제목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목 적은 것 한 글자 한 글자 한 획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에 막혀있는 문을 열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계획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미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 스텝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막터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 거래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권적으로 열려주시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막혔던 문 열려지는과 동시에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성숙과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1년보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신앙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남편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머니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서 2022년에는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먹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남들보다 더 한 발자국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1년 마감하고 2022년 새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고 그 제목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적은 대로 올 한 해 동안에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채우신다 하였사오니 응답 그리고 열매 맺는 결실의 법칙에 따라 100배 60배 30배로 결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2년 한 해 동안에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입에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돕고 섬기며 하나 되고 연합하여 좋은 일에는
함께 웃고 슬픈 일에는 함께 울면서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한교회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등대로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동안에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2년에 새롭게 활성화될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과 마지막 날을 꿈꾸며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내일 2022년 새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어날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